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품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19세기 말 미국은 경공업과 이 제조업의 발달로 세계 최강국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우리 조선은 청나라, 일본, 러시아 등 열강의 각축지로 국권이 사실 좀 위태롭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1869년에 대륙 횡단철도를 완공했어요. 미국 대륙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대륙 전체를 철도로 촘촘하게 연결해 나갔어요. 189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이 시작됐고요. 20세기 들어서면서 헨리 포드에 의해서 자동차 대량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1900년도 초에 이미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미국 뉴욕과 맨하튼은 이미 빌딩 숲을 이루고 있었을 때 우리 조선은 사실 2층짜리 건물도 찾아보기 힘든 즐비한 그냥 초가집뿐이었습니다. 불과 120여 년 전 미국 사람들과 우리는 동시대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차원이 너무나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두 국가 간의 경제력 차이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아마도 비교가 불가할 겁니다. 이렇게 차원이 달랐으니 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조선인들은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옳은 말씀을 했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옳고 바른 말씀을 하셔도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걸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는 이유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차원이 다른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실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의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야 너무나 이 말씀을 통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상, 그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늘 오랫동안 해왔는 건데도 불구하고 말씀 준비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종 깊은 밤을 새워가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참 많은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깊은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설교 준비하면서 갖곤 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이걸 꼭 깨닫고 위로와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면 참 좋겠다라는 부분들도 설교 내용 속에 보면 그런 내용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자로서 부족하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저의 설교에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고 다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고 변화받는 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눈빛만 봐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큰 은혜가 그 성도에게 임하는 게 그냥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성도는 제 느낌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설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가 전혀 없는 내용이라 저 성도는 안 듣고 있구나. 지금 저 성도는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중요한 말씀이 사람의 말이라면 때로는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1절의 메시지 성경에서도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메시지 성경 역시 너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3절 그리고 24절에서도 모두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차원이 다른 세계의 말씀을 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살 길, 즉 생명의 길을 잃고 죽음의 막다른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잠언이라든지 시편 같은 말씀만 읽어요. 짧기도 하고 또 내용이 쉽잖아요. 또 지혜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잠언이나 시편 말씀만 있는데 이거는 영적 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 계속 머물게 되는 태도일 뿐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좀 까다롭고 불편하고 불편한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또 어렵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언젠가 그 부분이 선명하게 이해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또 살펴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체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무 어렵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 계속 머물게 되는 태도일 뿐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 좀 까다롭고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당신은 불신자와 다른 차원의 가치와 관점을 갖고 있는지 묵상해 봅시다.